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9면에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심원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40년 전에 서울 성동구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그 다음 날 결산해야 될 돈 259만 원이 있었답니다. 4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고금액이 됩니다. 불에 홀랑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주인은 불에 탄 이 잿더미를 그대로 쓸어 모아서 한국은행 본점 화폐 창고로 찾아갔답니다. 새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직원이 정밀하게 하나하나 다 보더니 3만 원 차이인 256만 원이 줬다고 합니다. 286만 원. 왜 줬냐고 봤다니까 쓸어다 보다가 부스러기가 3장이 떨어졌는데 돈을 준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록 불타버린 돈일지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돈을 286만 원을 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에 타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책임을 져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총재이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바울도 하늘나라의 총재이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인 헤롯 궁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까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 하나님께서 총독과 귀족과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고 감금되고 또 재판을 받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니까 고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행복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의 명령과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20년 동안 1만 5천 킬로를 걸어 다니고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어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과 계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 무리와 사내들인 공동체 앞에서 그는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는 나는 죄가 없고 있고서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핵심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오늘 살펴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세우신 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소명을 여러분들은 오늘 묵묵히 감당하셨을까요? 영적 전투가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목적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도착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데리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닷새라는 것은 5일이잖아요. 왜 5일일까요? 이 당시 가이사랴까지 오려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통상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오면 4일 걸립니다. 말을 타고 오면 이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말을 타고 왔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뭐 고발할 준비도 하고 총독에게 고발할, 아니면 뭐 걸어왔다 그래도 충분히 4일 동안 걸어와서 고발해서 바로 총독하고 재판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온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로 번역된 레토로스라는 이 단어는 웅변과 법률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상당한 전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을 중형을 처해서 죽이려고 하려고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변호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거물급, 기독교의 최고, 예수를 죽인 이후에 베드로도 사라진 이후에 최고의 거물,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제로만 그가 해당될 뿐 전혀 죽을 죄를 안 저질렀다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보고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의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와서 고발하니까 재판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가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변호인 없이 법정에 있습니다. 변호사 도돌로가 총독의 환심을 사는 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벨리스 총독의 덕을 찬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한다. 이 태평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총독 벨리스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의 선정과 개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총독들이 오면 우리나라를 선정을 베풉니까? 어떻게 하면 독립군들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수탈해서 약탈해서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총독도 어떻게 하면 수탈해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애쓴 건 없어요.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총독의 임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적대감과 증오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 도들로는 이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전역의 사람들이 총독의 뛰어난 행정 능력에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감사한다라는 이 크게라는 헬라어 파세스는 완전하다,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전부가 이 총독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찬양한다 이러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총독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공적이 있지만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더 많은 것을 당신의 치적을 강조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재판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더 당신이 재판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말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변호사 도들로의 능숙한 변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수법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첨과 교활하는 말로 총독의 환심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현란한 속임수로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주도록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요. 전형적인 사기꾼, 거짓의 아비, 사탄의 모습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더들로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현란한 속임수를 늘 경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분별력과 통찰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오늘 밤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누군가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밤에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 뜻입니다. 신학교 가세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해야 돼요. 누가 신학교 가라 그러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한테 재직 세미나를 들은 건 아닙니다. 내적 소명, 확실한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 나를 아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의 가족들조차 확실한 외적 소명을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없이 들었다고 해서 딱 하면 결국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총독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이 더들로의 말에 안 흔들렸죠. 왜냐하면 천부장의 보고를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총독인데 내가 어떻게 저 말에 내가 쏘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을 보면 고발된 바울의 범죄 혐의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랍니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던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미수범이에요. 나머지는 다 죄인인데 네 번째는 미수범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염병, 로이모스라는 이 헬라어 전염병은 신약에서 딱 두 번 씁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하고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예언했을 때 사용되던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와 오늘 두 번 딱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한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구약에서는 참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구약에서는 불량배, 대중의 적, 지옥에 들어갈 사람, 열방의 포악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포함해서 총 9번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병은 바울이 악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전염병자일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전염병이고 해충입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들은 불량배고 대중의 적이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고 열방의 포악자로 볼 수 있지만 총독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혐의는 죄가 일단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라는 이 오문을 보면 키눈타 스타세이스예요. 키눈타 같은 경우에는 옮긴다, 스타세이스는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소요를 옮기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들은 율법의 문제로 바울을 고발시켜 놓고 지금은 정치범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반란과 소요를 일으키면서 로마의 다스림을 반발하는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은 소요나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십자가형, 중형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지금 주장은 하지만 본문을 봐도 증거가 없어요. 소요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9절에 증거가 없으니까 9절에 재판을 참관하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증거는 없어요. 증인들만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총독이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황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이 혐의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이래요. 사탄은 복음 전파의 선봉에 있는 일꾼들, 바울을 포함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이 사탄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일꾼들을 공격해요. 오늘 보면 어떻게든 율법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끊임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나눌 포인트는 분열의 패턴을 우리도 끊어내는데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끊어낸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새로운 패턴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비가 막 오천에 갔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교회 물이 새면 어떨까 하고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정화조 오수라인을 차단했어요. 공사 때까지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침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기도했던 분들이 물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에 열었더니까 물이 쫙 나가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쓰셔야 돼요.
많이 쓰면 이게 화장실을 다시 역류합니다. 제가 항상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사용 금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가급적 물을 어차피 화장실이나 뭐 이거는 해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감내하는데 딱 붙여놓으면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화조 호수라인을 차단하듯이 여러분들도 사탄의 공격에 불화살에 믿음의 방패로 차단하시고 막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 번째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혐의에서 이단,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주장을 하는 도당, 학파, 당파, 집단이란 뜻이에요. 자기들만의 주장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두머리란 뜻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군사적인 용어로 보면 맨 앞줄에 있는, 오른쪽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의 리더라고 지금 총독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집단의 신앙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이단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유대인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적이 없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대교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으면 귀신은 떠나가고 안전뱅이는 일어서고 각종 질병과 고통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사렛 예수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신구약 말씀을 인정하는 이 선포,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네 번째 혐의는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미수범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붙잡아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더들로는 이 사안만으로도 중형에 처벌할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총독이 직결 처형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서를 읽었고 로만 시민권자인 바울을 알았고 율법과 성전 파괴를 이유로 죽일 수 없으니까 냉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변호사 더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직접 신문 이제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하는 모든 혐의가 알 수 있으니까 총독께서 직접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발을 마칩니다. 그렇게 마치니까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9절에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공격에 합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러의 공격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 맞습니다. 제가 성전을 파괴했고 제가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소요를 일으켰어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서로가 합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발을 입증할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여러분들 카메라를 잠깐 바울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바울은 어떠고 있을까요? 바울은 기가 막혀서 웃고 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저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바울에게. 바울은 웃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고난의 기쁨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고발해도 결과를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이 재판과는 무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난, 고통, 이 어려운 환경, 다 하나님께서 만든 환경임을 믿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즐기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다는 것이죠. 고난에 잠시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에 우리는 고난에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에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기먹은 세계를 깨우려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성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경멸하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기적과 구원이 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을 기쁨으로 믿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좌절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